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죠. 그런데 요즘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죠. 이 찬송을 부르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요즘 교회나 어떤 집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 약간 유행을 따르는 듯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CCM 곡을 만들어서 어떤 찬양팀이 부르면 교회의 찬양팀 리더들이 그 곡을 선곡해서 교회에서 부르는 식이죠. 저는 신앙이 보수적이기라 그런지 몰라도 CCM보다는 찬송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기리는 것인데 그 찬송의 고백이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이 찬송가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고전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싶어하는 애타는 고백이 찬송가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노래를 봐도 요즘 노래가 있고 클래식이 있잖아요. 찬송도 요즘 잠깐 뜨는 곡이 있는가 하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수백 년간 이어지는 곡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찬양팀이 찬송가를 편곡해서 찬송가를 모르던 청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좋겠다 싶지만 상황상 지금은 한 곡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찬양이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듣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유일한 찬송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보혈의 공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 지키기를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찬송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찬송가가 앞부분에 있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길을 굳세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의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감탄과 감사를 중심으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순전하게 찬양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받은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각오와 충성의 마음이 들어있기에 저는 이러한 찬송 또한 교회에서 많이 불러야 하는 찬송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런 찬송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여러 교회들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기보다 어떻게 내 마음이 더 위로받는가? 또는 하나님의 위로나 하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와 같은 노래들, 나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친 노래들이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찬양 선곡을 얼마나 은혜롭게 해주시는지 매주 놀랍고 그래서 걱정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찬송을 안 부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의 그런 곡들을 부르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며 찾은 답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지 않고 여유로우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놀이동산 가는 것을 참 좋아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이킹, 그리고 옛날에 그 청룡열차, 이런 스펙타클한 놀이기구였어요.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도 재밌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서 또 제가 몸이 약해지면서 그런 곳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바이킹 같은 걸 대체 뭐하러 타나 싶어요. 그 이유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타면서 내 몸을 힘들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면은 십자가, 충성, 헌신 이런 단어들이 거부감이 들고 싫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고난이니까 십자가 고난은 더더욱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듣고 싶어지는 말이 따로 있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번영할 거야, 풍요로워질 거야.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참 잘못된 방향이죠.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왜 십자가를 다 걸어놓겠습니까?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십자가는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이죠.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수치스러운 것일까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반짝반짝 화려하게는 걸어놓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목걸이는 반짝이게 하고 다녀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치욕에는 눈 감고 피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십자가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지도 역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때 나머지 그 후에 있을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눈으로 본다면 옛날 박해시대 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패배한 인생입니까? 순교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만약 그런 눈으로 본다면 가짜 선지자들이 칭송을 받고 참 선지자들은 늘 배척과 조롱을 당하며 사는데 그것이 바른 방향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일교회 한학자 같은 사람들, 저기 아스팔트에서 소리치던 전모 씨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때문에 예배 드리시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안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될 거야 하는 거죠. 십자가는 저기 어떤 사람들만, 믿음이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만 지면 되고 나는 좀 평탄하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저기 어떤 사람들만, 저기 어떤 수도자들만, 어떤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러고 싶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번영, 풍요, 부흥, 성장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습을 보면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순교자까지 안 가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하고 아프고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괴로워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현실과 함께 받아들이셔야 했던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삶의 현실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당시의 권력자나 기득권층이었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난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 왕의 아들로, 왕세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볼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구요에 태어나셨고 빈곤하게 사시다가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그 입 벌려봐, 그 돈으로 너랑 내 세금을 내도록 해, 이러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잠잘 집도 없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 다니신 예수님이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지만,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기도 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잘 됐고 그것도 잘 끝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벽을 만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벽입니다. 현실과 함께 찾아오는 벽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주시나요 싶은 그런 벽입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왜 안 해주시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왜 십자가에서는 내려가면 안 되나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참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어가 다른 사람이나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외국인이어서 통번역을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은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알아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보내시는 그 백성들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그 굳은 마음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상하다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살리려고 보내시는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족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마가 굳어 있을까요? 왜 그들은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이마와 굳은 얼굴을 끝까지 지키고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에게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번영, 풍요, 성공, 안정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온 에스겔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이런 우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 그들에게 도저히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에스겔 너도 포로잖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이 조금 잘 되고 형통해 보이면 은혜, 사랑, 감사, 찬송 다 할 수 있지만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 고통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현실 속에 들어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어떤 왕궁에 편히 살다 갑자기 우리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좀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해주고 와볼까? 하고 스스로 바벨론에 걸어간 게 아니라 에스겔 역시 바벨론 2차 포로기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현실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어떤 가난한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 잠깐 구제하고 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내 고난의 현실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때는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자기들이 그 다음에 있고 또 늘 따라다니던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았을까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따라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늘 앞장서서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누가 이 중에 더 높은 사람인가 따질 때도 베드로는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 못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신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는 고뇌와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았을 것입니다. 3번 부인하는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따랐던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도 타들어가는 숯검정처럼 검게 변해버렸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과 함께 오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벽처럼 다가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뛰어넘기도 어렵고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벽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벽을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자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을 부숴버리자니 신앙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도 없는 요상한 벽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배교자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히 따르지만 어느 순간 커다란 벽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대로 가다가는 다 끝나고 망해버릴 것 같을 때 과연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지고 성공한다는 뜻일까요? 십자가를 따르면 결국 성공한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따르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웃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이마가 굳고 얼굴이 굳어 험악한 표정으로 반역했던 그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하시죠? 너의 이마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너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또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소리를 치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고 왔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지금 힘들고 목마르지만 배고프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 소리예요? 앞이 캄캄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겁니까? 우린 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완고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행하는 일을 보고도 늘 미혹되어 나의 길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안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붙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땅에서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이 하늘에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전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서로 성향과 성격 맞는 사람끼리,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 나누고 위안 삼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끼리 서로 세상의 위로로 함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보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안심하라고, 그 안심하는 성도들의 사랑 안에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힘든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왜요? 십자가는 현실의 삶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내가 십자가 질게 하고 멋지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기 싫지만 우리 삶의 여러 선택과 또 믿음의 순종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저절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에스겔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라는 거대하고 막막한 벽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말씀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러지? 내 삶은 망했나?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토닥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왔다면 그 벽 너머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걷는 이 좁은 길이 우리를 결코 믿음의 항해에서 파손하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게 뭐야 하는 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봐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벽 앞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의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결정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파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만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벽에 부딪힐 때, 십자가라는 벽 앞에서 절망스러울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우리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아직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꾸 흐려질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닌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세상 집단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집단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곳입니다. 내가 한 일 드러내는 곳이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만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로고스 교회입니다. 로고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평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라고 했죠.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산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고생길 가겠다 결단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 또 어떤 이상한 현상,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품어주고 인내해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성급히 지적하여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어줌으로써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짧게 편집한 쇼츠를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인디언들과 싸우러 가면서 손녀처럼 보이는 소녀에게 총을 줍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싸우다가 혹시 죽어서 못 돌아오면 여기 총알이 2알이 있으니까 네가 직접 너의 이마를 쏘라고. 내가 죽은 후에 너 혼자 남아있으면 저들에게 네가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싸우러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인디언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인디언이 알고 보니까 죽은 척을 하고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에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어요. 그런데 사실은 할아버지도 죽은 게 아니라 인디언을 속이려고 죽은 척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다시 인디언을 쏘고 살아남아서 소녀에게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는 할아버지가 처음에 죽은 척을 했을 때 정말 죽은 줄 알고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마에 총을 쏴버립니다. 이미 시신이 돼버린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서두르지 말지. 성급하지 말지. 매드 클라운의 죽지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2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한 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를 더 살고 한 달 더 살면 올해도 금방이야.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또 봐. 매일매일 오래 봐. 오늘은 죽지 마. 이런 가사예요. 십자가의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도 성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절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믿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사람은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는 그 신뢰감이 우리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겹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곳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을 끊어 놓으실 때까지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늘을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십자가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벽이 우리 앞에 거대하게 다가올 때 그 벽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